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찬단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의 구속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책도 나오고 설교도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하셨죠. 특별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에 그 역대기 족보 가운데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한 것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 이 1장부터 9장에 있는 족보는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인데요. 특별히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역대기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그 족보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귀환한 백성들이 비록 숫자도 적고 연약하지만 이들은 아담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인데요. 그 유다 지파의 족보 역대상 4장을 읽어보시면 갑자기 등장해요. 그냥 이름들이 쫙 나열되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술이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갑자기냐면요. 사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이 쫙 있다가 갑자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야베스가 뭐 유다 지파 족보에 있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겠지만 누구 아들이고 또 야베스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과 또 오늘 그가 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장명 배경과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아베츠입니다. 야아베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슬픔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슬픔에 잠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근이 뭐냐면 아차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요. 그 뜻은 고통 또는 슬픔 또는 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차브. 그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쁜 이름이죠. 슬픔에 잠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은 해산 고통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죠. 타락한 이후에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잉태의 고통 그 단어가 아차브예요. 아차브, 고통. 또 이사야 14장 3절 보시면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 많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의 이름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시점에 아마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기 족보에 야베스의 기도가 갑자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야베스의 출생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그 족속들이, 그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한 거예요. 포로로서, 노예로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환난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야베스처럼.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딱 와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극복하고 존귀하게 될 수 있고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이름의 뜻과 장명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그럼 큰 두 번째로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도를 나누어 보면은 우선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서론은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야베스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론입니다. 이 기도의 서론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이 서론 안에 사실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원뜻은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인데 그게 더 발전해서 축복하다로 의미가 됐습니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바라크를 2번 연속 사용해서 복의 복, 바라크, 바라크 이렇게 2번 연속 사용해서 반드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강조하는 간절한 기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사용된 예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똑같이 바라크가 2번 사용됐어요. 이 창세기 22장 17절이 언제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한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외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복 주시는 장면에서 내가 너를 큰 복을 주겠다라고 그러셨죠. 여기서는 한국어 성경에는 큰 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바라크, 바라크. 복을 2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이 기도, 이 서문은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것은 원어를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야베스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큰 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지금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그냥 내 욕심에 따라서 큰 복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큰 복을 지금 저희에게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로 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그 기도 서론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이죠. 그럼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아주 작은 그런 복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뜻이 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육신의 복에서부터 영적 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뭐 물질, 건강,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영적 복은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우리 영생의 축복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육신의 복부터 영적인 복까지 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금 이 세대, 현 세대가 받는, 우리가 받을 복과 그 위에 또 더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을 계승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승의 축복. 그래서 이것은 자손 만대에 계속 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나가게 해달라라고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영속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끊임없이 계속 상승하는 축복을, 그래서 지금 부모의 세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복받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가게 해달라라고 소원하는 그런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이게 그 서론 안에 벌써 이만큼이 다 담겨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죠. 지경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여전히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침략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함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나라가 부강해져야지 개인적으로도 장막터가 넓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존의 경계가 넓혀지고 또 활동 영역도 확장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잘 돼야지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 사업만,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부강해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형통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사방에 막힘이 없이 기도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뻗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늘푸른 교회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 마음의 지경도 넓어져야 된대요. 우리의 보이는 지경만이 아니라 마음의 지경도 넓어져야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그 크신 분을 이 좁은 마음에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좁은 마음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도 달아간대요.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크게 넓게 먹어야지. 하나님은 지금 이만큼 큰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마음이 이렇게 좁으면 그것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성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깊이가 있고 생각이 깊이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경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달라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죠. 아무런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 2장 8절 보시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그 왕에게 요청한 것을 다 허락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9편 13절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매일매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그랬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아로서 원래 뜻은 뭐냐면 악이에요. 악하다 할 때 악.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많은데 그 악을 벗어나게,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주셔서 내가 근심 없게, 슬픔과 고통 없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죠. 이 악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참 위대한 기도이죠. 이게 시편 1편 1절 내용 보시면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되었죠. 거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은 뭐냐면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또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런 또 다른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악을 벗어날 수 있고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모든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근심 걱정 있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반드시 환난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환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이 있어도 그것을 능가하고 극복하고 이겨서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 때문에 내가 신앙을 저버리면 그건 진짜 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야베스처럼 환란을 벗어나고 악을 벗어나서 의인의 자리에 서서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근심이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베스란 이름의 어원인 아차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심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수고 뭐 이런 뜻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자기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베스잖아요.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비록 나는 이런 악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내 이름도 좋지 않지만 이것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내 본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야베스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근심, 아차브라는 단어죠. 그 이름의 뜻과 기도 내용의 중심에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와 아담에게 징계하시는 장면인데요. 16절에서는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셨고, 근데 이 고통이란 단어가 아차브이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남자에게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고라는 단어도 아차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차브라는 단어는 결국 타락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차브예요. 모든 고통과 슬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거리는 다 뭐예요? 결국은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그 원죄가 우리한테 지금 다 전가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고 고통이 있는 거고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베스는 지금 그 고통과 슬픔과 근심, 걱정거리를 능가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타락이란 그런 배경 가운데 태어난 인류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야베스처럼 슬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베스의 기도,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류가 아담 타락 때문에 죄와 사망의 조건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타락을 능히 이기고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존귀와 영광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타락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야베스처럼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바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평생 이런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왜? 우리의 타락성, 우리의 죄악성을 다 걸머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베스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는 타락을 회복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 그리고 야베스의 삶을 볼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귀하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죠. 여기 존귀라는 단어가 카바드로서 존경을 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카바드라는 단어죠. 야베스가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결국 그는 존경받고 존귀받는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타락한 존재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도 타락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존귀하게 된 것은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환난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고통과 슬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저희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이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야베스가 그 출생 배경을 극복한 것처럼 저희도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비록 저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간구할 때에 저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입술을 통하여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직 기도만이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같이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통과 슬픔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축복부터 영적인 축복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 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만대 대대로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 늘푸른 교회의 가족과 권속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물질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을 함께 더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